오늘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네 번째 시간 버가모 교회 이야기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서모나와 함께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각종 그 우상들을 향한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우상 숭배가 발달했던 바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황제 숭배를 거부했었던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큰 핍박과 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버가모 교회 이 성도들은 역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니골라당의 교훈, 이 안에 있었던 이 악한 거짓 선생들 니골라당의 그 교훈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음행과 바로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그런 교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외적인 핍박 가운데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죄악의 유혹 앞에서 무너졌던 이 교회, 이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다는 점에서 우리의 모델이 되고요. 하지만 유혹 가운데 무너진 점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는 정말 고난 가운데 승리할 뿐 아니라 이 죄악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역시 다른 교회에 대한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됩니까? 바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좌우의 날선검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인데요. 바로 그분의 이 좌우의 날선검,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지신 좌우의 날선검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악한 대적을 바로 무찌르고 제압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그것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바로 유일한 공격 무기, 그것은 역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로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능력의 말씀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왜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은 먼저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땅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말씀은 현실이 되고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선포될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지어지고 이 땅이 새롭게 창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온 우주의 왕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면 악한 마귀도 굴복합니다. 악한 귀신들도 굴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굴복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맞설 자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악한 영이 떠나가시는 그분, 바로 온 우주 최고의 가장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이 버가모가 어떤 곳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이 악한 사탄의 이 역사가 강한 곳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있던 그곳, 제우스를 비롯한 각종 신들을 위한 바로 우상의 신전들이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야말로 사탄의 그 왕좌가 자리 잡고 있던 바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큰 핍박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 핍박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이 있었는데 그가 순교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순교의 위협이 다가오는 바로 그러한 위협이 있었던 곳.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이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은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그 승리의 방법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름을 붙잡을 때 어떻게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가? 그 까닭은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름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이것은 그 이름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대적을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대적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 대적의 이름보다 더 높으신 이름이에요. 더 강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 문제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어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 질병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은 이름, 더 강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땅 아래 그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이름,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이름은 바로 약속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자,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것이 예수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까닭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들어주리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의 신분과 위치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바로 치루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바로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생겨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아버지는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내가 들어주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며 나갈 때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때 나의 자격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나의 조건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는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권세를 얻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확신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 영광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적인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아멘. 자,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겠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오늘 보셨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발람은 누구입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바로 이 요청을 받고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어떻게든지 쓰러뜨려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쓰러뜨릴 계책, 그 술수를 씁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바로 모압의 여인들이었어요. 모압의 이 여인들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적인 유혹 앞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음란을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여인들이 바로 우상의 이 제사로 이들을 초대해요.
일단 성적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우상의 그 제단 가운데 그들은 그냥 갑니다. 그리고 같이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음란에서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이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발람의 술수, 발람의 이 악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버가목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이 집단,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가르쳤고, 거기에 따라서 이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이 음란에 빠지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외부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핍박 가운데 이 교회는 승리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정작 바로 이 성적인 유혹 앞에 무너지면서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졌던 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서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 핍박이 오면 난 그것을 이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악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특별히 성적인 유혹이 올 때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성도처럼 그 유혹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모델은 요셉이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성적인 유혹을 만나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성적으로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을 얼마나 거절하기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나이가 20대 정말 그런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혹을 하는 이 당사자는 내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여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바로 그 성적인 유혹 앞에 거절한 것입니다. 어떻게 거절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 성적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까닭, 그것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 발견해요. 그 까닭은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죄악의 유혹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거기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지금 당장 맛보게 될 이 죄악의 쾌락,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더 크신 것인지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아주 대조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 성적인 유혹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무너져요.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발견해요. 사무엘하 11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었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가 간음의 죄를 저지르던 그날, 그가 이 성적인 유혹 앞에 무너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때 우리가 그 성적인 유혹 앞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이 성적인 유혹 앞에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 또 발견합니다.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날은 정말 위험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 여주인이 또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어요. 여러분, 정말 이때는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옷을 붙잡고 막 늘어지는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죠? 바로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대한 표현은 도망쳤다. 할렐루야.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도망쳐야 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도망쳤을까요? 요셉이 거기서 왜 뛰쳐나갔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조금 더 있다가는 진짜 죄를 지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정말 이 유혹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여기 계속 머물다가는 정말 죄를 지을 것 같았기 때문에 옷을 버려두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조건, 상황, 환경, 그런 자리에 있게 되거든 그 자리를 뛰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성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 상황,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이깁니다.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인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와 기도를 안 했어요.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러지 않았다고요.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 아주 중대한 방법,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조건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음란의 유혹, 성적인 유혹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왜 성적으로 이렇게 유혹하는가? 악한 마귀의 목표점은 하나입니다. 가정 흔드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는 공동체라서 이 가정을 흔들려고 그렇게 성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고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지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적인 유혹 앞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살아가십시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살아가십시오. 함께 17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모든 고난과 유혹 가운데 승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은 바로 감추인 만나를 주리라.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이제 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만나를 먹었던 광야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본래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먹을 게 없거든요.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이나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만나가 임하는 장소예요. 그 만나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놀라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이 교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만나라는 것은 바로 광야에서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이제 곧 만나가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너무나 광야와 같아서 갈 길을 알 수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살 길이 없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광야는 만나가 내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광야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는 기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광야에는 만나가 내리고 광야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만나를 먹기 위해 뭘 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만나를 먹기 위해 한 일이라고는 그냥 하룻밤 자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사방에 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쏟아내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격으로, 내 조건으로 내가 대가를 치루어서 그 만나를 받아야만 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거저, 대가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만나를 부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만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만나는 매일매일 정확하게 하루분이 내린다. 딱 하루분만 내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만나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만나를 먹다가 내일 먹을 게 없을 게 걱정이 돼가지고 막 쌓아놓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 되면 썩어요. 오늘 받은 만나는 내일 못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은혜로 이번 주를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어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럼 오늘 살 수 있을까요? 어제 너무 은혜 많이 받아서 이번 주에는 좀 교회 안 가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끝난 것이고요. 오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로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로 새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만나가 임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을 주리라. 여러분, 이 흰 돌은 어떤 것인가? 고대 세계에서 이 흰 돌인 바로 왕실의 이 집회, 왕실의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입장권 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흰 돌은 뭔가?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잔치,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초대권, 입장권. 그 입장권을 가지고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 입장권에는 새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그 새 이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바로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광의 이름, 능력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 입장권에 찍혀 있을 거예요. 그 입장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인생에 지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은 고난을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과 유혹의 시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성적인 유혹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교훈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유혹 가득한 시대 가운데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의 유혹, 성적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광의 이름,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이 회복될지어다. 꿈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만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